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세상 것, 썩어질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갈망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그저 자기 식구만을 구하는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식구, 내가 아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 관심 갖는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주님, 다른 것은 구할 것이 없나이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이 땅의 것 아닙니까? 오 주님, 우리의 관심사가 사람의 것이 먼저는 아닙니까? 주님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나이다. 이 아침에 깨어나게 하소서. 이 아침에 멸망에서 깨어날 기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오 주님, 죽음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기회 되게 하소서. 깨어났다면 기뻐하게 하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감사케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자주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준비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닫혔던 가게들이 오픈이라는 글자를 써붙이고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전파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가게들도 애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질까 봐 가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새벽 기도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자가 그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설교자가 전락될까 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요. 다시는 세상 것 채워지고 세상 것으로 든든해져서 교인 모으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 박히신 예수 앞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들을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했던 자임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뇌출혈 이후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다 불시험 앞에서도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들이었어요. 저의 잘못이에요. 제가 전파한 말씀은 지푸라기, 나무, 풀 그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가 전했으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구원의 기준을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기준은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똑같잖아요. 당연하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직접 전하신 말씀, 3년 넘게 직접 전하신 말씀과 다를 리가 없죠. 요한이 전한 요한복음의 복음이나 베드로가 말한 사도행전의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를 리가 없죠.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도 당연히 똑같죠.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전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타락했습니다. 탄식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증거된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새롭게 되는 날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베드로는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져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그러므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하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꺼이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극악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이 고통이 시간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고통을 받으면 몇 초만 참지 못하죠. 몇 초 안에 자살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6시간을 고통을 당하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단언합니다. 그분이 기꺼이 참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이 주세요.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을 얻은 사람이 세상의 돈을 구할 리가 결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리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었다고 남에게 전하려고 나타내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 결혼해도 다 세상 기준이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 자식을 위해서. 주님, 그 결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다른 기준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학을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강과 담대함을 얻었어요.
전 저의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전파하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을 정말 사모한다면 세상 것을 구할 리가 없죠. 세상 것 다 구하고 동시에 새롭게 되는 날을 구할 수가 없죠. 거짓말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 세상에 대학 나온 사람은 얼마 없는데 교회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갈릴리의 어부들은 교회에 없다. 교회 근처는 다 부자 사는 데만 나와요. 교회는 거의 부자들 사는 곳에서만 교회가 세워져요. 저를 주님이 얼마나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두려워요. 어쩌면 그 세상에 그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약국보다 많은 교회의 불빛 아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러한 교회들을 지원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부끄러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우리가 모든 병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면 다른 것을 구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들 속에 계시지 않으세요. 이 인간들의 사는 땅 속에, 땅 안에 계시지 않으세요.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면 죽이세요. 주님은 40년 동안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갔던 모세,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잊어버렸는데도 주님은 안 잊어버려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주님이 오라고 안 그랬어요. 죄책감에 빠졌다고 가까이 오라고 위로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짓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주님은 40년 지나도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으신 분입니다. 교회 다녀도 몇십 년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공소시효는 없다. 공소시효 없습니다. 노인이 되어도 공소시효는 없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에게 말했고 그가 40일을 금식하는 동안에 주님 말합니다. 짐승도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라. 죽으리라. 짐승까지도 죽이시는 분이에요. 이거 오늘날 교회가 전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스스로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거기에 우리의 고통을 기꺼이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만 계시되는 그분이고, 그분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의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하고 그랬던 모든 자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죄인들이 다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계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 그분께 회개하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분은 우리가 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다.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너희의 모든 죄로 너희가 죄책감 가운데 가두어져서 그를 볼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날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교회와 우리들을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습니까? 저는 40년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나아진 것은 전혀 없다. 아무리 생각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식어지고 성령만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성령의 감격과 감동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평생이에요. 얼마나 성령 세례를 구했는지, 쉬지 않고 도대체 십몇 년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 전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인도받았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자체만이 감격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죽었으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단 한 문장만 건너뛴 거죠. 딱 한 문장만. 예수님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교회가 현재들의 교회예요. 이게 거짓 교회입니다. 여러분, 곧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미혹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예요. 미혹.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회개가 전혀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신학자들과 설교자들로 인하여 면죄부처럼 미혹되어 있습니다. 중세 때보다, 마틴 루터 때보다 지금 더 미혹되어 있습니다. 회개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죄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 모든 죄에 대해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가장 쉬운 회개,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한 죄, 십계명에서 가장 쉬운 레벨의 죄부터 모든 부흥은 어처구니 없이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요, 십계명 중에 가장 낮은 차원의 회개에서부터 그토록 바라는 사도행전과 같은 부흥이 일어났어요. 거짓말한 죄와 도둑질한 죄예요. 그것만 해도 살인 간음까지 걸 것도 없어요. 거짓말한 죄와 도둑질한 죄만 회개해도 오순절과 같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2000년 동안. 지금은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많이 알아도 아무 일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그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이 못 박혔던 우편강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한 말이 그거예요. 우편 광도가 왼편 광도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러한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합당한 벌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이곳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는데 그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왼편 강도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그 우편 강도가 도적질, 거짓말, 살인, 간음,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평생 동안. 그가 뭘 회개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율법적으로 거짓말, 도적질, 살인, 간음 그렇게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시작된 것이죠.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우편 강도는 한마디 더해요. 왼편 강도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께 말해요. 딱 한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성경에 삭제됐지만 한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수용 원문에 나와 있어요. 주여.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미 알았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그분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킹덤. 왕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 안 해주세요. 나를 꼭 구원해 달라고 죄사함을 달라는 말 안 해주세요. 단 하나. 주인이 바뀔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편 강도에게 즉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제까지 읽은 베드로에겐 그 일이 안 일어났어요. 우편 강도는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거짓말, 도적질, 살인, 간음이 자기의 삶이었는데도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됐어요.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만나 주셨어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만나 주셨어요. 하늘에 승천하신 분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신앙의 근간이었던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이 죽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죽은 모세를. 산채로 승천한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싶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 잔을 마셨어요. 믿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였다는 것 믿어도 그 잔을 마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게 된 복음이에요, 지금. 저도 평생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서 내가 이 잔을 기념합니다. 믿습니다. 했어요, 늘. 근데 베드로처럼 알게 됐어요. 그날 그가 스스로 말함으로 모든 게 드러나졌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것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죄해야 회개도 안 일어나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는 것 모른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은 눈을 가리우게 하고 결박당한 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욕했습니다. 침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독을 당하는 동안 밤새도록이요. 밤새도록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단 하나,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거기서 불 쬐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여러분, 우리요, 모세 엘리야를 만나도 그렇게 일어나는 부흥은 거짓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수많은 목사들의 중심이 주님 심판하세요. 수많은 목사들이 다른 목사보다 더 나은 설교, 수많은 목사들의 중심의 동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된 교회는 거의 없다.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심판하시는 주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목사보다 더 설교 잘하는 거,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할 만한 교회 만드는 것, 거기에 회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새롭게 되는 날이 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됐어요. 근데 그가 한 말은 그 이후에 이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인간은 육은 육이에요. 어떤 경건훈련, 어떤 영성수업을 해도, 영성훈련을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영성훈련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에 반짝하는 반석을 쳐야지만 물이 나오는데요. 반석을 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40년 만에 여러 번 반복하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말을 40년 만에 자주 반복할까? 그건 이거예요. 광야 시험의 한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마귀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그것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신명기 9장, 신명기 30장, 민수기 20장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시편 85편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나오냐면 이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뭐예요?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왜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냐? 그 말이에요. 전 충격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넌 다시는 못 들어가. 내가 출애굽기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잖아, 내가 말해서.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말해라. 치지 마라. 근데 그는 쳤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 집회하는 게 반석 또 치는 거예요. 주님 뭐 말씀하시겠어요? 반석을 쳤던 데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어디? 무리바. 무리바에서 나를 시험치 말라. 제가 이것이 뇌출혈 이후에 6주 동안 들은 음성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자꾸 하시나? 6주 동안 설교했죠, 제가. 놀랍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인용한 히브리서 4장에 인용한 것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기절이 시편 85편인데요. 그 다음 절 이야기를 안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 절이 이거예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히브리서 4장은 시편 85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85편의 다음 절이 이거예요. 너희는 미스바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저는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쳐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계속 반석을 치는 거였어요. 제 인생 40년 동안. 자꾸 치면은 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저는 주의 마음을 강팍하게 주의 마음을 친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여러 번, 시편도 여러 번, 시편은 여러 번 나와요. 아니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단 하나. 미스바에서와 무리바와 같이, 무리바와 마사와 같이, 마사란 단어가 시험이란 단어죠. 무리바는 다툼이에요. 나를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돈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를 시험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가족이 불행해져도 주를 시험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만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부활을 봤어도 바뀌지 않는 자기, 이 절망. 여러분, 부활을 봐도 안 바뀌어요. 못 바뀌신 예수를 직접 봐도 안 바뀌어요. 단 하나, 회개할 때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이곳에 두 마음을 품고 모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게 하실 때, 오 주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